네, 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 지광입니다. 자, 이제 증도가도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이고 정말로 의미 깊은 내용인데 얼마나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증도가의 어떤 그런 중심 사상은 뭐냐면 우리의 본고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증도 우리가 화엄경 공부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가요 우리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우주 자체가 법의 나라고 법계라고 그랬죠. 법의 세계, 법계, 도의 세계. 법도란 말 하잖아요. 법은 다른 말로 하면 도예요. 그러니까 정도란 말이에요. 정도, 정법. 뭔가 우리가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게 이렇게 육신을 이렇게 하나씩 짐덩어리를 그렇게 무겁게 이렇게 움직이만 다니까 이게 당장 나와 남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나가 다 뭐냐면 누구나가 다 나와 남이 있으니까 비교 심리가 작용하잖아요. 남보다 내가 더 나고 싶고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아승지품 여수량, 아승지품 열애수량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무한의 존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누구한테도 치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도 치기 싫어하는 건 좋은데 결국은 중요한 건 이 우주 자체가 부처님 나라이고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부처님의 아들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가정에서는 형제들끼리 싸우고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만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부처님은 본래 우리가 자비와 사랑의 실체라는 거죠. 자비와 사랑의 실체.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참 묘한 것이 우선 자기 자신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부부가 만나 살면서도 진짜 노랫가락에 나온 것처럼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만나서 어떻게 살다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다가도 또 어떻게 돼요? 헤어지기가 일수잖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는 그 본래 고향에서 살던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의 향수, Haunted by Divine Nostalgia, 유명한 그 얘기인데요. 고갱 얘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의 향수가 있대요. 세상이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막 이러면, 그죠? 다 때려치우고 절간이 나가서 죽이나 될까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말이죠. 근데 뭔가 옛날에 노래 가운데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타향에 타향이와 살다 보면 뭐라 고향 그리워하는 마음 같은 거, 어머니 품 그리워하는 마음 같은 거. 우리 마음 가운데 나 향수가 있어요. 고향 그리워하는 마음, 영혼의 향수. 그러니까 증도가는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 마음 가운데 본래 그 자리를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영혼의 향수를 자아내는 그러한 가르침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꾸만 우리가 영혼을 일깨우는, 우리가 현실에 너무나 그냥 너무나 시달리고 사니까요. 현실이 자꾸만 나를 속이잖아요. 뭐 누구의 심할 맞다 말이죠. 현실이 너를 속인다 하더라도 뭐라 뭐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읽었잖아요, 그죠? 네, 또 나가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쓰라리면 쓰라린 대로. 여기 보면 뭐냐면 이 영가심 얘기입니다. 오조 연내 적학문이라 내가 이런 말. 조 어려서부터 이룬 새벽 조자인데 어려서부터
저 어려서부터 연내 세월이 흘러오면서 적 쌓았다 이거. 공부를 많이 했다 이거죠. I have accumulated learning from the childhood. accumulate 적 쌓아왔다 이거죠. from the childhood. 역증 또한 이런 말이죠. 일찍이 이런 말이야. 토론했다. 소는 우리가 경이 있고요, 율이 있고요, 논이 있고 소 이런 바 말하면 그 시대마다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답니다. 그걸 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률론 소까지 나오면 공부를 엄청 많이 한 분이에요. 그 소를 토론하고, 즉 과거의 학자들이라거나 탁월한 인물들이 뭔가하니 부처님 경전에 줄을 단 것을 열심히 토론도 하고 심 찾아갔다. 경론, 부처님의 경률론이라고 그랬죠. 경률론소, 경론을 끊임없이 살펴봤다. Moreover, I have studied and understood Buddhist commentaries and looked for the sutras and shastras. 이른바 말하면 경과논, 이른바 소를 많이 토론하고 경과논을 많이 살펴봤다. 분별 명상 부주라. 공부를 계속 해왔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 글자 공부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론 이렇게 문자로 하는 공부 있잖아요, 그죠? 우린 그런 데 익숙해 있잖아요. 세속의 공부는 전부 다 문자로 하는 공부잖아요. 근데 이 고향 찾아가는 공부는 이 문자로 하는 공부도 도움이 되지만 이제 곧바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곧바로 우리의 마음의 고향을 찾아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 얼음짐작으로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뭔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곧바로 이목고 무 뭔가 곧바로 마음자리 위대한 우리 본성광명 본지풍광 직지 인심 뭐 견성성불 이런 것처럼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를 버려버리고 불린 문자니 뭐니 해가지고 그게 뭐냐 문자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수행하는 동안 마음을 그냥 관통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분별 명상 그 자꾸만 따지다 보니까 분별하다 명상 이름과 모양 여러 가지 그걸 가지고 이제 글자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이렇다 저렇다 따지고 말이야. 그게 분별했다 이거죠. 이름과 모양을 그렇게 따지는데 부지후라. 이른바 말하면 멈출 줄 몰랐다. 네, 분별 명상 부지후라. 그 이것저것 따지면서 시간 다 보내고 쉴지도 몰랐다 이거. Not knowing rest from dividing and distinguishing names and peoples. 쉴 줄 몰랐다 이거야. dividing 나누면서 분별하면서 이름과 여러 가지를 말이야. 입회 산사 도자곤이라. 바닷속에 들어가서 세른다 이거. 바닷속 모래를 헤아리는 것처럼 바닷속에 모래를 헤아릴 수 있어 없어? 백날 그렇게 문자 가지고 따져봤자 직통으로 들어가긴 힘들다 이거죠. 헛되다 이거예요. 헛되고 스스로 피곤하기만 하더라 이거예요. 진리의 정곡 고향을 찾지 못하고 얼음만 잡고 빙빙 돌고 I tired myself in vain.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헛되고 as if I entered into sea to calculate the number of sands. 이른바 바닷속에 들어가서 enter into the sea. 그래서 그 모래알을 세는 것만큼 피곤하였다. 각피 열애 고 가책이요. 그러다가 각피 이분이 아마 영가 스님이 퍼떡 뭔가 선몽을 받든지 퍼떡 뭔가 부처님의 어떤 그런 꾸지람을 들었던 모양이야. 어떤 영적인 영가머리는 꾸지람을 들었던 모양. 문득 이러면 문득 각피 입었다 이거. 열애의 뭐라? 열애의 아주 매서운 이런 말이죠. 매서운 꾸짖음과 가책, 양심의 가책이죠. 그 마음의 가책을, 양심의 가책을, 즉 매운 그런 부처님의 꾸지람을 듣고 보니 이런 말이죠. 들었다 이거. 수타 진보 세인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진보를 보배를 헤아려봤자 유하의 길이요. 다른 사람이 읽고 써놓은 거 그런 걸 백날 봐봤자 내 마음의 진보 보배를 찾는데 무슨 이익이 있을 건가? 그러니까 세아린단 말이야. 타진보
타진 뭐 알지? 다른 사람의 보배를 헤아리는 게 유하이기려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Rather receive the Tathagata's intense scolding. 부처님의 아주 혼이 났단 말이에요. What is profitable and counting others' treasures. 다른 사람의 treasure, 보배를 헤아리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인가? What is profitable and counting others' treasures. 종래 청등 각호행이니 종래 예전부터 이런 종래로 예전부터 오늘까지 정말로 이 층이란 말 비틀거린단 말이에요. 비틀비틀거리고 층등이란 말은 비틀거리는 모양을 말합니다. 확실히 뭔가 알지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비틀비틀거리면서 이른바 말하면 헛되이 나온 것, 헛되이 공부해 온 것을 깨달았도다. 단연 광작 풍진객이로 하다. 단연 오랫동안 미친 짓 했다 이거예요. 광작 풍진에 묻혀서 객노름을 하면서 내가 주인공인데 이 풍진 세상을 몽고하니 그렇게 손님처럼 우린 손님이 아니라 주인공이잖아. 풍진객처럼 그렇게 미친 짓 하였구나. Realizing that all previous practices were first stumbling and faltering, a traveler did vain effort and rode for so many years. Realizing that all 과거에 내게 했던 수행이 전부 다 first 헛된 짓이었다 이거. 그리고 이리저리 비칠거리는 것이었다 이거. stumbling 알잖아. stumbling and faltering. A traveler did vain. 그동안에 돌아다니는 게 전부 다 쓸데없는 노력이었다 이거. 종성사착지혜라. 정말로 이 사착 종성은 뭐냐면 뿌릴 종자지. 마음 가운데 정말 간사하고 간사하고 뭔가 잘못된 지혜 아르말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것만 자꾸만 심어놨어. 마음 가운데 뿌릴 종자. 마음 가운데 삿되고 어긋나고 그렇게 뭔가 잘못된 아르마리를 자꾸만 그렇게 심어놓다 보니까 sowing wrong seeds. sow the seeds라고 하잖아요. 그죠? 씨를 뿌렸다. So wrong seeds in the Buddha's nature. 우리 마음 가운데 쓸데없는 것만 자꾸만 심어놓고 and attaching unto knowing and understanding. 자꾸만 mon고하니 그랬던 부달열의 원돈제로다. 자꾸만 마음에다 삿된 아르마를 심다 보니까 부달열에 이거 말이야. 열애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 원돈제라 이른바 말은 원돈 돈교 직통으로 부처님의 어떤 경계에 부처님 원돈제란 말은 부처님의 돈교 부처님 본마음 고향.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봐. 내 마음에 우리가 고향이란 건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그윽해지잖아. 그죠? 내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말이죠. 그런 고향의 어떤 그 원돈 본래 그제 원명 본래 두려시 밝은 그 자리 본성광명의 자리 부처님 자리에서 mon고하니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그 소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다 공감대를 갖는 거예요. 개성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도 다른 사람들의 뭐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 본성에서 부달열의 원돈제라 정말 열애의 뭐라 원돈제 그 본마음 고향 본마음을 통달치 못 했음이로다. 정말 그래. Could not attain in Tathagata's complete instant enlightening. 부처님의 그 몰록 그 자리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정말로 여러 말씀이죠. 꼭 그걸 하셔야 된다. 오늘도 화엄경도 공부하고 이랬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부처님 그 마음자리는 정말 우리가 뭔가 덮여 있어 가지고 상대방과 나 사이에 간극이 있어 가지고 부족함 비교를 하니까 내가 남보다 많다 적다 이게 있어 버리지만 내가 나란 장벽을 걷어내 버리면요
정말로 무한히 열립니다. 무한히 열립니다. 찬연한 광명의 세계가 열리고요. 이승정진불도심이라 정말로 뭐냐면 우리가 1승, 2승, 3승 그러거든. 1승은 일불승 부처님의 길. 2승, 3승은 뭐 성문연각 보살불 해가지고 성문연각 보살 뭐 2승 둘은 성문연각을 말하고 3승은 성문연각 보살까지 말하고요. 그러니까 2승이나 승이란 말은 뭐죠? 탈 것이란 말이야. 방법을 말하는 거지. 길을 말해요. 2승은 뭔가 정진하지만 도심이 없고 그저 뭔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뭔가 낫다는 소리를 들으면 모르겠지만 물론 이게 이 길을 가더라도 뭐 부처님 길을 다 가는 거지만 다 이제 깨달음이 오니까 2승 외도는 총명부지니라. 외도들은 뭔가 하니 총명하긴 하나 지혜가 없다. 점점 말이야. 그래요. Two vehicles practice diligently but do not get to the ultimate enlightening. Others have wrong views of right but do not have wisdom. 그러니까 우리는 일불승 부처님의 길을 직접 가는 거야. 몸과 마음을 부처님 길을 가는 거야. 부처님 길을 가야 돼. 역우치 역소해라. 정말로 역 또한 이런 말이죠. 자꾸만 그렇게 자기 마음을 직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점점 우치 겁도 많아지고 우치하기도 하고 소해는 뭐라 점점 조그만 거에서 깜짝 놀래져 버려. 겁이 많아진다. 공건지상이란 말은 뭐냐면 빈손에다가 손가락 위에 빈손 손가락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꽉 쥐고 있어. 애들도 꽉 쥐고 나오지, 그치? 그 꽉 쥔 손 속에 뭐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손을 아무리 벌리려고 해도 안 벌려. 안 벌리려고 그래. 꽉 쥐고 앉아. 꽉 쥐고 앉아요. 참, 그 안에 욕심 덩어리 하나만 있는 거야. 근데 뭐 있는 것처럼 말이지. 근데 아무리 뭐니 해도 다 이게 쓰러져 가거든요. 거기에 자꾸만 뭔가 하니 참된 어떤 그런 참된 게 아니라 참된 것이라고 자꾸만 생각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거기 나와. They argue that something exists. Something 뭐가 있다. On the fingers of empty fist. 빈 손가락 손 위에다 수목을 꽉 잡았는데 거기 뭐가 있는 것처럼. 집지율 정말 왕시공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달을 모라 달을 저간 손가락.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지? 그 얘기예요. 집지 이른바 말하면 잡을 집자지 손가락. 손가락을 뭐라 달로 집착해. 잘못 손가락은 달을 가리치는 도구잖아. 손가락을 잡고서 손가락 잡고 그게 뭐라 진리인 것처럼 손가락이 달은 아니잖아요. 왕시공이라 그릇되게 그 자리 그것에다가 공력을 쏟아내도다. 왕시공 그릇되 헛되이 이런 말. 집지 손가락을 잡고서 손가락에 집착하면서 그를 달로 삼아. 달이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달은 뭐라 손가락이 달을 지하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냐 이거지. 손가락을 몽고하니 잡고서 달로 착각을 해. 헛되게 몽고하니 손가락에다 자꾸만 몽고하니 거기다 노력을 다 쏟아버리는구나. 우리가 육군 했지 그지?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 쪽으로 인연하면 안식이식 비식이 나온다잖아. 이제 근경식이야 이게. 근경식 육군 육경 근경식 이건 전부 다 뭔고 아니 근경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는 현실의 세계 아니야 다. 현실의 세계를 구성하는 3요소잖아. 육군, 육진, 육식 이렇게. 근경식, 근진식 이렇게. 육군과 육경과 육진 가운데서 근경진 중에 뭐라? 허날괴라 날조했다는 거고 괴이하다 이런 말이죠. 이른바 헛되이 괴이한 짓을 하는구나 이런 말. 우리가 경전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하지만
그 증도가를 현각스님들 쓰신 거야, 그지? 그렇지만 몽관이 이것도 간 안내도 같은 거고 뗏목 같은 거라 이거야. 본질은 뭐라?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근데 문자가 또 몽관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 문자를 또 몽관이 문자를 바탕으로 가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뭐라? 손가락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손가락이. 근경진 중에 헌알괴라. 불견일법 즉이라. 불견일법. 보지 못하는 거. 보지 못하는 한 법이 있어.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아. 불견일법이라. 보지 못하는 불견 보지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하는 한 법이 있으니 그게 바로 열애니라. 방등명이 관자재라. 바야흐로 등명 이름을 몽관이 붙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관자재 할 때 관자재 보살 관세음보살이 아니야. 이게 뭐냐면 이른바 바야흐로 몽관이 이름을 붙이면 그냥 자유자재로운 존재로다 이런 뜻이야. 아시겠죠? 자유자재로운 존재로다. 자유자재로운 존재. 타타가타 means no dharma to see. 타타가타 부처는 뭐라? means no 전혀 이름 볼 수가 없다. No dharma to see. 볼 게 없다. Just for the sake of name. 이름을 붙인다면 it is said sing omnipresently. 정말 항구적인 존재다. 자유자재로운 존재다. 어디 걸림이 없는 존재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집지위월 왕시공이라 이거 mistakenly and vainly regarding a finger point to moon as to 이른바 말하면 손가락을 가지고 달을 보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냐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경진 중에 헌알게라. 정말로 they fabricate wild things amid 우리가 물질계 중에서 물질 가운데는 뭐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물질에 탐닉을 하고 좀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바라봐도 관조하는 듯이 살아. 없으면 없대로 살아도 몽관이 공덕을 짓고 살면 옛날에 빈자 1등도 있겠잖아, 그지? 가난한 여인이 몽관이 해가지고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께 공양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 하루 온종일 일해가지고 받은 돈이 얼마 안 돼. 그래서 등불을 켜려고 그러니까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기름을 뭐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지. 내가 부처님께 공양하고 싶다니까 기름을 좀 더 줬지만 가서 이제 그래서 이제 등을 달았어. 다른 등은 다 꺼졌는데 그것만 뭐라 안 꺼지더라는 거 아니야. 마음이거든 다. 알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큰 스님. 네, 저는 59기 지성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증도가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심오하고 아름다운 성가의 경지가 네. 있다는 걸 느끼곤 합니다. 네. 그런데 며칠 전에 친구가 어. 제 교재를 보더니 증도가의 내용이 뭐냐고 묻는데 어허.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지 큰 스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고 나면요, 영화 한 편을 보고 나면 어때요? 다 잊어버리잖아. 근데 남는 게 있어 없어? 남는 게 다 잊어버려. 줄거리 남자 줄거리. 이 영화가 어떤 영화구나 그런 건 있지, 그지? 줄거리 남잖아요. 2시간 동안 봤다도 아무 기억나는 게 별로 없을지 몰라. 네, 중요한 건 이 증도가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듣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뭔가 그 안에 어떤 그런 핵심이랄까, 어떤 줄거리 내용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무엇도 마찬가지야. 이 증도가의 내용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 사람 여기 지금 언젠가 말씀했죠. 우리는 삶의 중독이 돼 있다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요. 우린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만이 다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하루 온종일 눈을 뜨고 잠을 자고 또 그 다음 일어나서 또 뛰고 하루 온종일 가운데 압도적인 시간을 이렇게 눈을 열고 사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왜 이곳에 왔는지,
왜 살고 있는지, 떠나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본 고향이라고 아까 말했잖아.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은 여기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사는 이게 전부니까 매일같이 어때 싸우고 지고 먹고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 매일 그러고 삽니다. 근데 사실은 언젠간 다 잠자는 것처럼 떠나거든요. 그땐 내가 그렇게 아우성치고 난리법석을 치고 그러던 대상들이 내가 꽉 잡으려고 애를 쓰고, 아까 공건지 그랬죠. 계속 꽉 잡으려고 뭔가 악을 쓰던 것들도 강제로 놔야 돼. 사람이 돌아가실 때 보면요, 힘이 없으니까 손바닥을 줘버립니다. 동전 한 입도 못 가져가. 강제로 다 놔야 돼. 그럼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바보같이 이렇게 쌓아올리느라고 고생만 하다가 말이야. 그게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뭔가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증도가는 바로 뭐냐? 증험한다, 체험한다는 거예요. 도를 정말로 도를 몸과 마음을 다해서 깨달으라. 이 우주의 본질의 세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영원하지 않거든. 7, 80년, 100년. 근데 여기 나오는 얘기는 모두가 다 하나같이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영혼을 mon고하니 영혼을 수련하는 거야. 우리 자체가 영혼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단히 정진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살면서도 노력하는 게 쉬워 어려워? 부단히 노력하는 게 어렵죠. 부단히 끊어지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야, 증도가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른바 우리가 사는 인생은 영원하지 않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성을 공부하는 그런 가르침이란다. 우린 본래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지.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증도가를 실천하면 영혼의 장이 열리거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오늘도 공부한 게 다 나오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만 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쫓아다니고, 권건지상의 생실이라고, 집지위열이 왕시공이라고 그랬고 다 나오죠. 근경식 헌알계라고 나오고. 근데도 불견일법, 눈에 보이지 않는 불견일법 즉결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자유자재로운 세계, 그 세계 우리 고향, 영혼의 고향 찾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아무리 여기가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여기는 끝이 아니다. 우린 영원 그 자체 존재다. 이걸 공부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누구실까?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네. 58기 이버벌입니다. 네. 스님 주변에 보면 유난히 어려서부터 청명한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그런데 어린 시절의 총기라는 게 어. 자칫하면 영악함으로 변할 수도 있고, 네. 잘하면 부처님의 지혜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어떻게 이끌어주면 좋을지 큰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미국에서 어떤 리포트에 나왔는데 IQ가 150 이상이면 천재거든. 뭐 170, 200짜리 있는데 어렸을 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뭐 김웅룡인가 뭐가 있었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뭐냐면 천재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천재라고 불리는 아이들을 미국에서 쭉 어렸을 때 천재라고 불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하는가 조사해 보니까 커가면서 둔재로 변해버리는 거야. 다는 그렇지 않아도 그 뭐가 문제일 것 같아? 네, 이게 엄마 아버지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천재를 천재로 계속 키워나가는 엄마 아버지는
네, 그 엄마 아버지가 독특한. 그러니까 제가 유태식 교육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의 아들 가운데 천재라고 칭된 일은 거의가 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사회 업적을 낸 인간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중요한 건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뭐 탁월한 인물들, 그 인물들 보세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아이들에게 영원, 오늘도 지금 금방 증도가 있겠잖아요. 영원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 영원히 진보해 나가야 되니까. 지속 발전 가능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끊임없이 영원, 끊임없이 상상하게 하고 영원과 하나하게 하고. 아까 불견일법 중에 보이지 않는, 불견일법이라고 했잖아.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바로 열애다. 일법 한 존재가 바로 열애다. 열애 길로 계속 나가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참 묘한 게 끊임없이 기도를 시키잖아. 상상이야, 상상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인간은 뭐라 그랬어요? 상상력의 크기가 그 인간의 크기다 이랬거든. 상상의 크기. Magnitude of imagination is that of 이른바 말하면 정말로 이른바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중요한 건 뭐죠? 무한은 우리를 뭐죠? 겸손하게 하거든. 기도는 우리를 항상 뭐라, 기도해서 뭘 잘 된다 못 된다 뭘 이렇게 무슨 뭐 부처님이 주신다 하나님 업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 부처님 그러지 마. 기도하는 자체로 뭐라 겸손해지거든. 내가 머리를 조아리는 자체로 뭐라 겸손해지거든. 끊임없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탐구하게 만들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했는데 중요한 게 있다. 우리나라는 철천지 외인수야.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있었지. 임진왜란이 낀 장본인이야.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막장이 누구였는가?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다음에 뭐라?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삼웅입니다. 일본 책들에 항상 빠짐없이 나온 인간들입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누구냐면 오다 노부나가가 자기 이른바 막장, 자기의 그 시중을 들던 친구를 전선 내보냈습니다. 야 가서 시중 들는 하나 데려와라. 키도 조그맣고 새카맣고 까만잡자고 그냥 볼품이 없었다는 거야. 근데 뭐냐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라. 그 전에 있던 녀석 안 그랬는데 밖에 나가. 일본 친구들은 뭐예요? 보통 사람 게다라는 걸 신잖아, 그지? 나무로 된 거. 조금 계급이 높으면 이 조리라고 그래가지고 구두로 된 구두, 우리 같은 구두는 아니야. 가죽신을 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밖에 나갔다 오기만 하면 이걸 어디 가서 구워오는지 금방 따뜻한 거야. 그 발이 따뜻하다는 게 기분이 좋잖아. 그지? 두한조결. 그러니까 참 신통한 녀석이다.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다 내리다 보니까 똥을 밟았어. 급해서 데려왔다고. 똥을 밟았는데 들어갔다 나오다 보니까 똥을 밟은 걸 분명히 기억하는데 구두가 그냥 계속 뜨뜻한 거야. 이 녀석 참 신통하네. 그 똥 묻은 걸 다 해가지고 이제 털어가지고 또 데워놓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힌 거라. 하나서부터 열까지 하는 게 그냥 충성을 다하는, 그냥 자기 몸 충성을 다하는 거야. 하루는 불어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불어 똥을 바대기를 해가지고 신발 벗어났습니다. 푹 뛰어나왔거든 금방. 근데 여전히 몸과 안이 따뜻한 거예요. 기가 막힌 게 어디 불에 고울 시간도 없었던 거야. 일본 사람은 옷을 뭐 낄다란 거 입잖아, 그지? 일본이 옷 있잖아. 탁 저기 보니까 젖가슴에 똥이 그대로 묻어 있어. 네 놈은 내 아들보다 낫다. 네 놈은 내 아들보다 낫다. 그래가지고 오다 노부나가가 자기 보위를 아들한테 주고 도요토미 대에서 줘버린 겁니다.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되는 거 아니?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간이 오다 노부나가의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가능이죠.
더 가치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저 오다 도카와 이에야스도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자기를 굽히는 그래야 하늘이 돕습니다. 아시겠죠? 자,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결혼한 지 올해로 꼭 15년째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할 때부터 부모님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오직 두 사람의 힘으로 작은 월세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이 하나 낳아 키우면서 함께 맞벌이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고요. 올 초에 자그마하지만 저희 집을 장만하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2016년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작지 않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희 윗집에 5살짜리 쌍둥이 남자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이 애들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쿵쾅거리는 건 기본이고 어떨 때는 새벽까지도 잠을 안 자는지 우당탕탕 천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고 아파트가 떠나갈 듯한 고함 소리도 들려옵니다. 저도 아들을 키우는 처지라 어지간하면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항의를 한 적이 여러 번인데요. 번번이 미안하다고 말은 하는데 나아지질 않습니다. 윗집 부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애들 엄마가 이제 갓 30을 넘겼을까 싶더군요. 그런데 저와는 세대 차이가 나서 그런지 몰라도 태도나 이런 것이 별로 미안해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게다가 그 집 아저씨는 또 자꾸만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서 역한 담배 냄새가 자꾸 저희 집까지 내려오곤 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어린애들 있는 집에서 아버지란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것도 이해는 안 되고요. 저희 남편은 아이 낳기 직전에 담배를 끊었거든요. 어쨌든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조금도 바뀌는 게 없고 은근히 적반하장식의 태도도 보이고 해서 이웃 간에 큰 싸움이 나기 직전입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아파트가 많은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지난번에 브루클린에서도 보니까 뭐 살인 사건이 났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층간 소음으로 살인 사건 났었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선 이분은 말이죠. 지금 참기가 너무 힘든가 보다. 그래서 요즘에 심지어 제가 얘기 들었는데 어디서 보니까 우파라는 게 있어가지고 복수하는 거야, 그지? 그 소리가 아래로 내고 위로 계속 뭔가 웅 울리고 그러니까 소리 나면 복수전을 펴는 거야 그냥. 니네들 하면 시끄러워져 봐라 이거. 그러니까 아래 위층이 전쟁이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법적으로 소송해도요. 가서 여러분이 이런 거 제가 언제 들었는데 뭐냐면 절대로 그 윗집에 가서 이 층간소음 뭐 할 때 노크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는 말이죠. 혼자 가면 안 되고 관리하고 같이 가야 된다. 법적으로 뭐 잘못되는 거래 그게. 몇 가지 그 조항이 있습니다. 뭐 저 혼자 가서 쿵쿵거리 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 그게 그리고 이런 경우는 우선 하여간에 그 관리인이라거나 우선 하여간에 그 아파트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위층도 있고 아래층도 있고잖아요. 그러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공동체니까 공동체 내에서 뭔가 의견을 모아볼 필요가 있고요. 경찰에 가도 소용없어. 이거 지금 요즘에 이걸 도저히 입법하기가 어려운 게 워낙이 많으니까 그럼 분쟁이 너무 심해질 테니까 아마 입법을 뭔가 하지 않는 모양인데 그래도 뭔가 하니 이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층간소음 중재센터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 하여간에 알아보실 대로 알아보시는데 우선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다 보면 층간소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그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 열어보니까. 근데 우선 하여간에 지금 이거 지금 그 답답한 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자기 본인 위주거든. 아래층에 위층에 다 다른 사람들이 살잖아. 이것조차가도 뭐냐면 전부 다 이기적인 마음들이야.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거지.
적어도 공동 주거 단지에 이렇게 살게 되면 그래도 아이들이 뭔가 아이들을 제지시키든지,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클 땐 말이죠. 또 그게 또 뭐 그냥 그걸 제지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말이지. 근데 어쨌든 간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너무너무 심하게 되면 요즘엔 그런 기계도 많이 나와 있다 그럽니다. 쿵쿵거리니까 쿵쿵거리지 말라고 윗집에도, 그리고 어떤 집은 막 두들긴다는 거 아니야. 막 두들기는 거. 그게 뭐지? 자동으로 땡땅 치는 게 천정에다 붙이면 그러니까 천정에도 그 전달된다는 거야. 둘이 전쟁이지.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데, 부처님 말씀도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이 쉬어지지 않는다니까.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이사 가기도 그렇잖아, 그지?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사 간다는 것도 어디 가면 또 그런 일이 없으다는 보장이 있는가? 여러 번 가서 자꾸만 하고 하다 보면 자기도 미안감을 가질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뭔가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해가지고 경비원하시하고, 또 그다음에 이른바 말하면 반상회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그 나라에서 무슨 그 지역마다 만드는 단체가 있다네. 그런 단체에 또 조력을 받기도 하고, 몇 가지 방법을 좀 써보세요. 아시겠죠? 네,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